딩크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는 영어로 더블 인컴, 노 키즈. 더블 인컴이라는 것은 맞벌이, 2배의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 키즈, 아이가 없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그 DINKS 따가지고 딩크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의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 자체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극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딩크족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뭐 이미 오래전 얘기고요.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곳에서도 이런 부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중국식으로 딩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단히 확산되고 있답니다. 베이징의 경우에는 뭐 거의 20-30% 이상이 고의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고요. 광저우 같은 곳은 10만 쌍 이상의 딩커 부부가 있다고 오래전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뭐 지금은 더 엄청나게 많이 늘었겠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아예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술까지 할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에 부담을 갖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부담을 거부하고 편하게 살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자는 그런 생각으로 최근에 급속히 확산되는 이 동거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부모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명을 또는 부담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6년 동안을 등록하지 않은 채 매주일, 이게 뭐 새벽교인이거나 뭐 이런 거면 뭐 저는 뭐 안 건드려요. 부교육자 때도 안 건드리고 지금도 저는 안 건드리고 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하는데, 이분들은 부녀가 아주 얌전하게 주일날 안 빠지고 뭐 주중에도 또 예배 오실 때도 있고 매주일 빠짐없이 하루 이틀 오다 마는 게 아니라 6년 동안을 온 거예요. 예? 그 시기에 제가 새신자 담당이었는데 제 레이더에 포착되고 난 뒤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은 거의 없는데 그 가정이 유일해요. 저는 새가족 사명을 아주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는 새가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부교육자로서는 아주 열심히 안테나를 켜고, 적어도 우리 교회 주일에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놓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 가정을, 그 부녀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등록을 안 했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담 없이 다니고 싶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잊을까 싶어서 등록을 권하면 그러지 말라. 부담 없이 다니게 해달라. 그러는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무수한 부담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묻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난 뒤에 제가 그 교회에서 개척해준 교회를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 가정의 그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권면을 좀 진작 들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이 교회 등록을 했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담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담을 안 갖겠다는 이런 발상이 과연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 이제 마음을 바꿔준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명 없는 교회 생활, 사명 없는 가정 생활, 사명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무력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명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사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첫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 네, 성경은 시작부터 1장에서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거든요. 시작부터 사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명. 창세기 5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이 아니라 낳은 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주목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적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그 이후에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훈 후 300년간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어요. 에녹의 신앙 삶의 분수령은 그가 자식을 낳으며 그가 그 가족 내에서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정 내에서의 성실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건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려면 가정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지도할 때도요, 매달마다 애들 성적표를 중간고사 끝나면 성적표 가져오게 하고, 저는 그랬어요. 왜?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은 임원 그만하는 거예요. 임원 그만. 성적이 올라가야 임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은 임원을 하고 싶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야 되는 거니까 학생으로서 공부 사명을 잘 할 때 교회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축복의 사명을 주시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꾸는 미래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고 그 인근 지역을 살리는 사명의 미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기에 들어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사명에 눈뜨고 40년간 열심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잖아요. 가정이 아닌 민족을 구원할 사명의 자리가 내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사사들도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왕정시대가 도래하여서도 끊임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으로 세워지면서 성경의 역사는 이어져 왔어요. 신약시대라고 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으뜸된 사명의 사람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시기 시작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사명의 위대한 생애를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12사도를 비롯해 성경 안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의 위협을 주 앞에 이룬 것도 바로 사명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최선의 제사를 쌓아드린 거예요. 사명이 아니면 불가능한 제사였어요.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으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 제사냐?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헌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제사 헌신을 통해서 사명의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 N2 청년부에 첫 번째 헌신 예배가 있었죠.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해마다 기관마다 빠짐없이 드리는데 이 헌신 예배는 사명을 깨닫는 예배예요. 내가 속한 기관에서 또 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며 그 사명 앞에 굳건히 서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예? 성경 믿으시죠? 성경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게 당연한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명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면서 사명의 역사인 성경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사명을 외면한다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말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말씀 신앙은 사명 감당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명이 제비 뽑아 10분의 1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얘기를 1절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머무는 걸 싫어했어요. 왜 그러느냐? 이방 적들이 침략을 해오면 제일 공격 목표가 어디예요? 수도인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 책이 쓰여지기 그 얼마 전에도 사마리아가 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 성벽이 회파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너나 없이 기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가니까 그만큼 또 예루살렘은 지켜주는 이가 없이 공격에 쉽게 노출이 되고 그만큼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는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호의 사명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10등분 해가지고 10분의 9는 멀리 가서 살아도 되는데 돌아가면서 10분의 1씩은 예루살렘 성 안팎으로 그렇게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헌신은 헌신 자원서를 내도록 합니다. 서리 집사 자원서를 내도록 합니다. 자원. 저는 자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시켜서 억지로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별로 2번, 3번 부탁을 안 해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나 제 대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을 한다는 건 그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할렐루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장서서 자원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의 할 일은 시기 질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 또 그 열심히 헌신하니까 목사가 좀 섬겨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도 아니죠. 아주 못돼 먹은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 그래요?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못할 일을 저 사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축복과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이 해주고 또 내가 섬겨주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대신 섬겨주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게 신앙적인 마음가짐이라 그렇게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명의 사람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지켜졌고요. 그 성과 함께 신앙도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증거 외에도 우리가 사명 앞에 서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존하는 이유이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미국 영화는
정말 엉터리로 만드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카우보이 영화예요. 카우보이는 몇 살쯤 됐을까? 영화에 보면은 나이 지긋한 카우보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카우보이는 진짜 그 명칭에 걸맞게 평균 연령이 11세에서 13세까지 아이들을 옛날 그 시대에 카우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보이인 거죠. 그런데도 미국 영화에서는 대부분이 40대는 되어 보여요. 만일 그런 사람이 그런 연령대의 카우보이 일을 맡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카우보이가 아니라 카우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런데도 눈가에 주름이 인상적인 그 중년들을 카우보이로 썼으니까 이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우습다는 거죠. 이제 그 10대 이른 초반의 아이들이 소를 지키는 것이 카우보이였을 텐데 그런 어른들을 등장시켰으니 심각한 역사의 왜곡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연령대의 소년들에게 소몰이를 맡기는 것도 그들은 사심이 없이 사명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과 다른 이 아이들을 고용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소를 지키게 하는 거, 그거는 착취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사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선한 목자가 아닌 삭군이나 도적질하는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심에 깊이 찌들어 있고 나이만큼 몸을 사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 사명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며 소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는 그 어른들보다는 사심 없이 잘 감당한 아이들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카우보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류의 카우보이들, 다시 말해서 나이 지긋한 카우보이들이 등장하는 그 서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갖게 되는 불만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 카우보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죽지를 않아.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지나가도 겹겹이 공격해오른 적들에게 무수히 맞고 내동댕이 쳐짐을 당해도 거대한 폭파나 화염 중에서조차 주인공들은 불사조같이 살아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라는 이 사명에 세워지면 그는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해피엔딩을 장식해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게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작년에 가봤던 그 증도의 헌신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님에게는 세례를 베푸셨던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말을 늘 했어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백발 수염을 성성하게 기르고 다니면서도 아주 호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던 그런 목회자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은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다니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열심 있게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쓰지 않아서 녹쓰는 것보다 많이 써서 달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어차피 썩어질 육신 뭐 그렇게 아끼느라고. 예? 예배를 등지고 사명을 등지고. 그래서 녹쓰는 영혼이 되는 것보다는 내 영혼과 육신을 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귀양 사는 거 의미 있게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못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다 같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사명의 사람은요, 다시 말해 아내나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위한 헌신의 생애를 사는 그 보람을 사명으로 간직한 사람은 아주 힘차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1절의 사람과 2절의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절, 그 10분의 1로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분도 고마운 분들이지만 2절의 사람은 또 다른 마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며 목숨 걸고 살아있을 사람은 바로 2절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명 앞에 즐겁게 서 있기 때문에, 자원하여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아니죠. 목회하면서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은 사명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사명에는 불성실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명을 갉아먹고 사명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1월 달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위원회 그 예배를 섬기러 또 가게 되는데, 그 설교 제목, 제가 설교 준비를 벌써 해놨거든요. 2달 뒤의 일인데 설교 준비를 지난 수요일에 벌써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여전도의 지구회 때 사명에 대한 얘기를 설교했더니 저더러 같은 사명에 관계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목회자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사명감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사명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랑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전에 새해 1일부터 3주간 동안 저에게 21일간 하루 한 끼지만 금식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숙과 성결 회복이라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영준아, 너 그런 중요한 기도를 하자고 하면 그래도 하루 한 끼씩 좀 금식하며 기도하면 안 되겠냐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뭐 아시는 대로 당뇨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주저하는 영성 수련이 바로 금식입니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아니죠. 1년에 3번 금식을 해요. 예담동산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예담동산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예담동산 준비 기간에 한 끼 금식을 이렇게 요청해 오거든요. 날짜와 아침, 점심, 저녁에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 표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1월달 예담을 앞두고 한 번 하고, 또 18월달 예담을 앞두고 한 번 하고, 그리고 언제 또 해요? 고난일 점심 금식을 제가 하잖아요.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금식을 깊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금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목회적 사명이 그것을 강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루 한 끼지만 가장 힘든 점심을 즐겁게 감당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명 때문입니다. 죄송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보는 대로 제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또 이렇게 목감기가 걸려서 약 먹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제도 당회원 수련회 아침 6시 여간에 출발해서 저녁 10시 넘어서 왔어요. 제가 이 당회원 수련회를 위해서 월요일에 답사도 갔었고요. 또 어제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정성되게 섬기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를 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한 그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영부림합니다. 끊임없이 그 마음을 깨워서 어떻게 하든지 더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느냐? 전에 고신대 부총장을 지내신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했어요.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면은 몇 살인지, 60세인지 65세인지 그렇게 정년 퇴임을 했는데 이분이 지병인 당뇨도 있으시고 자연 건강도 좋지 않으셔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편히 쉬시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른이 러시아 선교사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큰일 났죠. 다 모여서 이 아버지를 만류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 자녀들 앞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얘들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사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기쁘게 받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지혜도 건강도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사이에 2025년도 가족 사명서 및 소원 기도문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시죠? 한 가정에 한 장씩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 기도만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개인을 적는 부분도 앞부분에 있지만 밑에는 이제 가족, 사명, 가족이 적는 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분명히 위에 제목, 제가 넘기라 하지 않으면 넘기지 마세요. 제일 위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가족 사명서 및 소원 기도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가족 사명서 및 소원 기도문. 두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근데 다 소원만 적어. 왼쪽엔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살겠어요. 이게 뭐예요? 내 사명, 개인 사명을 적고 아래쪽에 가족에는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족 사명을 적는 거예요. 근데 이쪽, 오히려 왼쪽에 더 소원을 많이 적어. 오른쪽에는 적게 적지만, 어떻든,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걸 적는 게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올해는 꼭 그렇게 우리가 예년보다도 한두 주 먼저 드렸어요. 적는데 어려우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인 가족 이름 적고 거기다가 너 내년 1년 어떻게 살을래? 뭐 신앙적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세상적으로도 좋아요. 내년엔 내가 기필코 장가 가겠습니다. 적으세요. 사명감으로 알고 그렇게 가정의 문을 열기를 소원하는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걸 적고 나서 뭘 적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응답해 주세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특히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라. 특히도 여기 이 가족, 그 가족은 가족들이 하루 가족 회의를 좀 해요. 얼굴도 좀 마주 보고 밥도 한 끼 좀 같이 먹고 그리고 우리 가족은 1년 동안 어떻게 살까? 그래서 가족 사명도 좀 적고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뭐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다도 그렇게 적었는데 할 수 있으면 좀 예배도 좀 같이 열심히 드리는 어떤 가정은 지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은 데도 있어요. 참 좋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한 목표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이 온 가족의 사명으로 깨어 있다는 것만큼 이게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그렇게 잘 적어가지고 제가 여기 샘플도 제가 게시판에 적어놨어요.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살겠어요. 김믿음이라는 가장은 예배 이적 꼭 이걸 좀 고쳐야 되겠네요. 이게 작년에
적었던 거를 저는 밑에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표현을 적었는데, 예배 생활 꼭 가정제사장 역할, 뭐 이렇게. 이소망이라는 그 어머니는 말씀 이적 꼭, 리더 역할 꼭, 그리고 김사랑이라는 딸은 주일 성수 꼭, 김구센이라는 아들은 주일 성수 꼭, 대입 준비 잘, 이렇게 적고요. 이언년이라는 할머니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한 명 이상 전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가족은 뭐냐? 거기 처음에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기, 두 번째는 웃으며 말하기, 세 번째는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어떤 가정은 이걸 그대로 적어놓은 가정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 샘플을 보고 우리 가정도 이걸 가족 사명으로 내년 1년을 살아야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고 웃으며 살고 웃으며 말하고 예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요게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가족 사명, 개인 사명을 적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응답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면 됩니다. 1년을 살면서 흐트러지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추스려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추스릴 때 우리가 무슨 말 하며 추스리느냐. 여러분 혹시 공호라고 하는 외침을 들어보셨습니까? 공호. 이건 중국어 공화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무한한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임무에 대한 충성의 의미로 우리가 보통 화이팅 하잖아요. 바로 그 화이팅의 외침처럼 공호, 그 공동체의 투지와 열정을 불어넣는 일종의 구호나 인사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2차 대전 중에 미 해병 특공대의 업적을 다룬 공호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있는데, 그때 이 표현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미국의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대통령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그 선거 캠프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공호를 외치면서 힘을 모았고,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도 그 화면 가운데 공호 하면서 그들의 합쳐진 힘을 힘있게 외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공호 외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공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가족 가운데 일원이 지치고 힘들 때, 교회 가족 가운데 누군가 지치고 힘들 때 할렐루야! 외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목표를 위해 우리들이 신앙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이 목사의 목표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명을 할렐루야를 위해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어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신부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부가 너무 긴장이 되었던지 그만 이 신부가 픽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지고 말면 괜찮은데 간질 발작을 합니다. 입에서 막 거품을 내면서. 그러면서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 하객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끼웃거리면서 이 결혼은 깨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신랑 아버지가 이제 이 쓰러진 신부의 시아버지가 될 분이 앞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그 신부를 끌어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 모두 그 자리에 다시 앉아주세요. 누가 뭐래도 이제 이 아이는 우리 며느리입니다. 제가 괜찮으니까 제발 자리에 앉아서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고쳐주겠습니다.
그 결혼식은 그 이전, 그 이후 어느 결혼식보다도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결혼식으로 잘 마쳤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에 저는 이 신부가 다시는 그런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갔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함께. 홀로 하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함께. 예?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네? 여러분의 가정도 가족이지만 저는 교회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나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저의 사명을 요만큼도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내가 이들의 영적인 아버지니까 내가 열심히 이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유나 핑계를 들이대는 것, 그것은 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교회와 가족이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온 가족이 같은 목표를 사명으로 갖는 2025년 한 해를 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와 사명에 온 가족이 좀 깨어있도록 되어도 좋겠습니다. 네. 2부 예배 때는 이거를 읽어드릴 시간이 없을 수 있겠는데 1부 예배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사명 앞에 서 있도록 하는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만일 네가 산 위에 장송이 되지 못하거든 계곡에 자목이 되어라. 개울가에 자라서 누구나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라. 만일 자목이 되지 못하거든 떨기 나무가 되어라. 만일 떨기 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작은 풀이 되어라. 그래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여라. 네가 작은 풀이 되지 못하거든 억새풀이라도 되어라. 물가에서 자라는 제일 좋은 억새풀이. 우리는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원이 되는 것도 좋다. 우리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면 작은 일도 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만일 내가 큰 거리에서 피어나지 못한다면 작은 거리에서 피어나라. 만일 내가 태양이 되지 않으면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사명이라도 감당하라고 더글라스 마록이라고 하는 분이 촉구하며 주신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좋은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명을 만지작거리는 한 해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가정 안에서의 내 사명, 교회에서의 내 사명, 일터에서의 내 사명에 깨어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 앞에 서기를 열망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경적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은 내가 감당하는 사명을 통해 내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해지도록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